9장 1절부터 10절, 구약 977페이지.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계속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유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질식과 그가 제자의 말씀을 주께서 거두시되 미디안의 나라와 같이 하셨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석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하나님과 우리에게 하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가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성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도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감하신 아버지라 평강이 영원할 것이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거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본문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오늘 본문의 표현과 같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표현한 것처럼 우리의 구원, 신앙은 하나님의 열심에 속한 문제임을 보여주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얼마나 열심을 내는가, 얼마만큼 크게 믿는가, 많이 믿는가, 열심을 내는가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앞서 성경에서 증언하는 바는 가장 중요한 것, 우리로 하여금 이 빛이 비추게 하시고 빛을 보내셨고 그 빛 안에 새 생명을 얻게 하시며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과 힘과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조건이 아니고 어디에서 태어나서 된 게 아니고 우리가 로마서 강의 계속 확인했듯이 무엇을 먹어서 구원을 받게 된 게 아니고 무엇을 안 먹어서 선하게 된 것이 아니고 이 빛을 보내셨으며 그 빛에 비추임을 받은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 부분을 계속 로마서 강의에서도 확인을 했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계속 표현하고 있듯이 이것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구원이요, 평강이요, 은혜요, 기쁨인 것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의 성장, 믿음이 커가는 것, 신앙의 열매 맺는 그 일은 우리가 이 빛에 비추이고 있는가, 이 빛으로 말미암아 밝혀지고 있는가, 우리의 삶에 이 빛을 비추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하게 되죠. 이 빛,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없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다 얘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에게 붙어있는 자는 열매를 많이 맺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어떤 기쁨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어떤 평강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어떤 안전, 잠시 잠깐 기분은 들 수는 있지만 그 영원한 것을 주지 못한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빛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길러내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어떤 복,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뭐가 잘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뭔가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길러내시고 그 모든 상황들 안 되고 못 되고 뭐가 되니 안 되니는 다
이 빛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시고 그 안에 자라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모든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 말고 그 주변의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과 작정과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가져가시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그것을 더 달라 혹은 덜 달라 이게 아니고 빛 대신 주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빛 대신 주 안에 자라게 하시고 빛 대신 주 안에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입니다. 자녀를 얻게 됐죠. 우리 계속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나고 예배 시간에도 자꾸 울고 시끄럽고 이게 좋아요. 살아있다는 증거고 교회가 자꾸 새 생명이 이렇게 태어나니까 참 감사한 것 같은데요. 자녀를 낳고 나서도 그런 생각을 하죠. 키우다 보니까 정이 가고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마음이 가고 키우다 보니까 이게 나에 대한 어떤 투영이 되고 키우다 보니까 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것을 잊게 되고 내 딸, 내 아들 그러다 보니까 내 어떤 정성과 힘과 열심과 내 욕심이 들어가게 되죠. 늘 기억하게 되죠. 얘는 내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건 남편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남편을 의지하고 함께 사는 건 맞지만 내 남편이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 놓치면 늘 우리는 그 계산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계산 속. 계산이라는 것은 내가 아침도 밥을 해주고 점심도 밥을 해주고 저녁을 밥도 해줬는데 남편은 한 게 뭔가 꽃도 하나 안 사오고 기념일도 안 챙기고 그게 뭔가 이게 계산 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볼 때 아 그래 저 죄인 그래 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 내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지. 왜냐면 나도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이 은혜와 긍휼을 변화받았으니까. 그래서 늘 앞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람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순간, 상황, 자녀, 가족, 부부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걸 가르치시는 건데 그게 이제 창세기 1장에서부터 표현되어 있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 주어진 저주로 말미암아 남자는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 종신토록 땀을 흘려 일한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뭘 먹고 사나? 이래가지고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이래서 잘 살 수 있을까? 먹고는 살까? 이런 고민과 생각과 걱정들은 다 죄로 말미암은 결과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만 거기서 어떻게 하면 이게 성공하냐, 이루냐. 지난주에도 보니까 한 정치당에서 새 인재를 영입하는데 게임 그걸 회사 운영해가지고 3년 만인가요? 월 연매출이 800억이고 자산이 2천억이 됐다는데 그러니까 어떤 네가 게임을 해서 프로게임만 하고 이렇게 즐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돈만 되면 최고로 여기는 이 세상이 되고 그래서 인기가 있어지고 모아지면 다 이렇게 영입하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이게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하고 어떤 분야든지 요즘에 무슨 뭐 개인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뭐 먹방 그런 것도 많이 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게 광고 수익료가 뭐 2천, 3천인데요 월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밤에 낮에 자고 밤에 일어나서 10시부터 계속 먹는데요. 방송하면 막 광고 수익 들어오고 뭐 별풍선인가요? 뭔가 막 들어온다는데요. 그게 돈으로 막 들어오는 거래요. 그래서 어떤 일, 새로운 무슨 창조적인 어떤 일을 해서 돈을 가져온다. 이걸 어떻게 이겨야 되냐? 이런 어떤 머리 쓰고 잘하고 인정받고의 차원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그런 어떤 고민들, 돈, 우리의 가족이 뭐 먹고 사나? 라고 하는 그 모든 문제들 앞에 그게 왜 생겼는가? 내가 왜 이 고민을 하고 있는가를 기억해야 되죠. 죄의 결과고 그게 죄의 결과를 왜 주어졌는가? 그것에서 구원해 내시는 빛을 보내셨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를 기억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요? 나 여기서 계속 버틸 수 있을까? 그거는 그 고민과 그 기도를 하라고 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
하나님이 빛을 보내셨잖아. 그걸 기억하라고 그 상황들이 있는 거죠. 나에게 이런 걱정되는 상황, 어떤 불안한 상황, 염려되는 상황이 없게 해주십시오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걸 계속 허락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서 건져내신 빛을 가르치고 알리고 배우고 예수 닮기를 이렇게 표현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을 위하여 허락되어진 우리의 삶입니다. 여자는 뭐죠? 그게 출산이죠. 출산. 잉태하여 자녀를 낳으리라.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시작된 거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는 저주인 것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축복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10개월 동안 뱃속에 데리고 있으면서 기억해 됐어야 되는 거는 이게 죄의 결과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는구나. 이 자녀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구나. 이 자녀를 낳은 기쁨이 아니고 이거를 갖고 낳고 기르는 데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출산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다만 우리 가정에 새 생명이 생겼다. 기쁨으로 끝나는 것은 늘 게으름의 시작이고 우리로부터 생각하고 우리로부터 하는 것은 이게 잠시 잠깐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질병. 모든 질병이 그렇죠. 모든 질병, 아픔, 이게 없게 해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게 왜 낫기도 하고 그냥 있기도 하고 더 아프기도 하고 왜 죽음이라는 게 있는가? 그게 죄의 결과죠. 그래서 그 앞에 물론 우리는 정이라는 게 있고 우리는 연약함이라는 게 있고 마음이라는 게 있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왜 계속 허락하시는가? 왜 태어나고 죽고가 계속 있고 일하고 낳고 이게 왜 계속 반복되어지는가? 우리의 인생에 영원한 것은 이 빛이고 그 빛만이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기쁨과 만족과 안식을 준다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그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드시는 겁니다. 누군가는 일해야 되고 누군가는 자녀를 낳고 누군가는 다 밥을 해야 되고 설거지를 해야 되고 빨래를 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거기서부터 기억이 되는 것 어떻게 더 잘할 거냐 어떻게 여기서 고민 없이 할 거냐 어떻게 안전할 거냐 아니고 하나님의 이 열심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를 가르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 방법이요 도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나를 괴롭겠다. 이게 우리에게 많은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실함이 나로 하여금 이 환난 속에 주의 말씀을 배우게 했다. 이 고백들이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이요 내 인생이 이것이 왜 펼쳐지고 있는가? 이 하나님의 열심이 내 안에 무엇을 만들어가는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나무에 붙어있을 때만이 열매를 맺는 문화를 가르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에서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무엇이 이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있어야 되고 그 빛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게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입니다. 같이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 26절.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같이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임을 확인케 되어진 그 사실로 말미암이 아니고 지금 이제 5천 명을 먹였던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다 몰려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 이렇게 막 높이고 다 찾아왔을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다시 26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가
굶지 않고 살게 된 게 나 때문이기 때문에, 또 너희 아픈 것도 내가 고쳐주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염려가 없게 해주기 때문에, 질병을 낫게 해주기 때문에, 먹을 것을 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이 다인 것처럼 기도하지 말라 이거죠.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나에게로부터 주어지는 부수적인 어떤 세상의 복들 때문에 이렇게 따라온 거다. 책망하시는 겁니다. 표적을 본 게 뭔가? 그래서 보실까요?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일은 우리가 살아있을까? 내일은 우리가 뭐를 먹고 살까? 우리가 언제까지 버틸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괴로워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자녀는 몇 센치 클까? 내 남편은 키가 작은데 내 아이는 내 키를 받아 더 클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지 말고. 이게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리석은 고민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공부를 잘하셨으면, 보통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는데 자녀들의 성적을 보고 너는 왜 이렇게 못하냐? 우리 아이들이 할 말이 있죠. 엄마 닮아서 그래.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 그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겁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게 뭐냐면,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이 빛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인자,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자다. 28절이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 영생을 얻는 일,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이게 줄이지 않고 영원히 이게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는 이 일, 무슨 일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29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뭐라고 됐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요구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는 것. 무엇을요? 하나님이 빛을 보내셨고 그 빛 안에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과 안식과 승리를 주셨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이미 받았고요. 이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뭔가를 해서 뭔가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성경이 하고 있는 얘기는 죄사함은 우리 구원의 시작이며 우리 구원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냥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죄사함 받을 때만 믿는 게 아니고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의 역할과 요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분임을 믿고 있냐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제사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이 모든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가 왕이시오, 전능하신 분이시오, 모든 것에 승리되신 것을 알고 있느냐 이겁니다. 언제요? 괴로워하며 일할 때, 고민될 때, 내일이 염려될 때, 내 자녀에 대해 고민이 될 때, 이 남편과 어떻게 사나 그런 상황일 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겁니다. 그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요구입니다. 그것이 동기가 되어 어떤 헌신과 봉사와 열심이 나오는 것이지 헌신과 열심과 봉사로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죠.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삶 속에서 믿으라는 삶 속에서. 죄사함 받고 이미 믿었어요. 난 믿는데 하고 사는 게 아니고 그 삶에서 믿으래요.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언제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언제요?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언제요? 이 세상에 살 때.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말은 죄사함으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모든 삶에 나타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고백이 있습니까? 이러한 의미에서 교회에 이런 표현이 맞진 않지만 위기는 성도 수가 많고 적음이 아니고 교회 재정이 많고 적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지 않고 늘 우리들의 그 판단, 생각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그 상황, 뭐 보고를 하시겠지만 재정, 성도의 이 수는 멜로디와 같은 겁니다. 멜로디. 음이 높을 때가 있고 낮을 때가 있죠. 그래서 성가대를 만들고 싶고 오디션도 보고 싶은데 불러봐라. 그래서 높게 나오면 소프라노 가고 낮으면 뭐 알토 보내고 뭐 남자는 테너, 바리톤 베이스 보내잖아요. 그래서 높아 보일 때는 높게 내고 낮아 보일 때는 낮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은 뭐냐면 교회에게 주어진 어떤 모든 어떤 상황들 다 뭐냐면 우리의 음역을 높여주는 거예요. 음역. 믿음이 넓어지는 것들이라고, 도구들이라고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나 빚져가지고 못 살겠다. 아니래요. 나 이런 잘못을 저질러서 도망 다녀야겠다. 아니래요. 개인의 위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이다. 이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피할 수 없고 누군가에게 창피해서 말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모든 상황들은 멜로디래요. 우리의 음역, 우리의 이 믿음을 넓히시는 도구인 겁니다. 도구. 그걸 놓치면 자꾸 우리는 그 도구 없애달라고 기도만 하는 거죠. 그게 바울이 고전적으로 잘 아시는 거잖아요. 나에게 주신 육체의 가시를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3번이나 강구했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존귀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강함이 될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시고 나타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자로 나타내시기 위한 도구들이라고, 상황들이. 이걸 놓치면 늘 그냥 그거 자꾸 답 없는 그렇죠? 개인적인 삶에도 그렇잖아요. 가정에도 계속 염려가 끊이지 않고 잠도 안 오고 걱정되고 막 탈진되고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의 역할과 요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래요. 믿는 것.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언제요? 다 끝난 것 같은 상황.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잡혀가심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 보셨잖아요. 하나님의 열심히 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 아들이 평강의 왕이 되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열심의 과정을 보면 그 평강의 왕이요, 전능하신 왕이 왔는데 왜 잡혀가겠어요? 그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뭐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늘. 그게 제자들 아닙니까? 내가 주님이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 내가 주님이 어디든지 따라가겠다. 베드로 고백했는데 막상 잡혀가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뭔지 하나님의 열심인지 이 자리에 그게 어딨나 끝이다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다 떠나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시험, 여러분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환경은 다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을 확인하는 도구들이 되며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드러내게 하는 도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드러내는 상황들이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한 일이라고요. 예수를 통하여 무슨 복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이 최고고 예수님이 최고인 것 같은데 그 일이 안 일어날 때는 그게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그냥 그 주변 것,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열심으로 그가 잡혀가셨고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셔서 죽으셨대요. 그게 부활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거라고요. 내가 다 끝난 것 같은 상황, 죽었는데 부활이 나왔다는 게 뭐죠? 다 끝났는데 이 인생이 할 수 있는 게 죽음밖에 없는데 만들 수 있는 게 그것 가지고 끝인데 끝난 거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가 부활입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는데 부활이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의 다 끝났다, 이거 더 이상 뭐 위기다, 이거 어떻게 살 길이 없다, 거기서 부활이 나온대요. 그게 믿음이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 믿는 것입니다. 내가 버틴다도 아니고 견딘다도 아니고 그냥 얻지 못해서 사는 게 아니고 부활, 그 안에 승리를 얻은 자답게 사는 겁니다. 어디서요? 다 끝난 것 같은 그 자리에서도 부활을 아닐까요? 여러분들 2016년도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2016년도에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인생 다 살았으니까 내 자녀, 손자, 저희 할아버지 증손자까지 이렇게 막 내 자녀들이나 잘 됐으면 좋겠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인간극장 보니까 100살 되신 분들은 다 피곤하다, 그냥 편안히 그냥 빨리 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걸 나타내는 우리의 죽음조차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래서 세상은 늘 늙는 게 싫고 피곤하기 싫지만 우리들은 늘 그게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 가는 순간들이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고요. 그 마음과 신앙과 고백과 삶이 산다가 아니고 그걸 믿어서 나오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 안에 만나실 수 있는 2016년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늘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찬양단하고 우리 교학교 선생님들에게 제가 굉장히 감사한 마음과 늘 기도 1순위예요. 찬양단들 이렇게 섬겨주시니까 제가 2주 동안 우리 찬양단도 없고 하니까 원래 우리 세 분이 있어요. 우리 신현준 집사님, 최강택 집사님, 저 3명이면 한 20분이면 다 설치 완료가 되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 하니까 1시간 막 넘어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것 중에서 요즘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튼 이거 하고 이렇게 하려니까 이게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느끼는 게 늘 늘 감사하다. 또 항상 이 문을 열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예배 드릴 때 마음의 문이 열리고 주님께 내가 더 드려주고 싶고 막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막 생기고, 제가 이 유럽 지방 세계나 다닐 때마다 신년생일 때는 항상 그 로마에 있는 그 팀들이 있거든요. 파이어 팀이. 기회가 되면 우리도 한번 모셔보고 싶은데 한 10몇 명 되는 분들이, 로마니까 한국에서도 최고인 사람들이 가는 데잖아요. 오페라도 하고 뮤지컬도 하고 가요도 부르고 막 하면 막 끝내줘요. 막 앞에서 막 울려요. 감정이입이 되고. 그런데 찬양을 하고 그런 것도 다 하는데 제 마음은 와 잘한다 한번 있는데, 예배 찬양처럼 막 마음이 열리고 막 바라고 사모하고 예수님을 바라는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이게 말하자면 이게 은사인 거죠, 은사. 신현준 집사님하고 찬양단이, 저는 항상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또 한 가지 이렇게 또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교사 선생님들인데 늘 고민이었죠. 우리 교회 학교가 따로 예배실이 있었으면 좋겠고 따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가 이사 오기 전에 늘 기도 제목이었고, 이사 오기 전에 늘 그게 이제 염려였고 잘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막상 이사 와서 보고 따로 예배를 드리고 해보니까 교역자가 따로 안 계시니까 주일 예배를 같이 못 드리고 주일날 와서 이게 사역만 하니까 이게 점점 이게 없어진 거 다 에너지도 나가고 영적으로 나가고, 이게 이게 채워지고 이게 충만하고 그 다음에 사역을 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뭐 연구해보고 교사 예배도 드려보고 교사 모임도 해보고 뭐 예배 전에도 뭐 교사 예배를 따로 해보고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이 1순위를 같이 먼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지금 계획은 예배 드리고 아이들은 그대로 남고 어린이 예배를 바로 이어서 2부 예배로 드릴 때 남성교회 우리 선생님들은 식사를 먼저 하시고 지금 이 인원이 다 하니까 좀 자리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식사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40분 50분 할 거거든요. 끝나면 아이들 가서 밥 먹고 그럼 남성교회 오셔서 악기 정리하시고 뭐 이런 애들은 일해야 되니까 이게 지금 표정이 안 좋으신데 그럼 이제 들은 연령이 있잖아요. 지금 유년부 애들이 말 안 듣는다고 그러고 유치부 애들도 막 이렇게 가만히 있을까 막 염려가 막 들잖아요. 거기서 우리의 그 믿음이 무엇인가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이 나왔다면서요.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 어려울 것 같은데 거기에서 부활을 만드셨지 한번 해보자 이게 나온 거죠. 아닌가요? 제가 너무 억지로 연결을 시켰네요. 물론 그 억지로가 아니고 하면 할 수 있어요. 그 주일 예배 안 드리시고 귀하게 우리 선생님들 따로 이렇게 그냥 애들이랑 하세요. 우리 주일 예배 드릴 테니까 하실 수 있는 분이 제가 이렇게 추려보니까 곽성근 집사님 신앙 좋으시잖아요. 이제 재무부장님 이제 끝나셨고 잘하셨고 제가 보니까 어린이들을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유치부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안 오셨는데 최원식 집사님 유년부가 그렇게 많은다고 하는데 막 군기 잡고 막 인상 쓰면 잘 잡힐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최강석 집사님 항상 이 초등부의 로망인데 그냥 우리 알아서 하시라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주일 예배 같이 그냥 드리고 그 다음에 아이들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다양한 걸 생각해봤어요. 애들 먼저 예배를 드릴까? 그러니까 여하튼 다 고생인데 같이 예배 드려보자. 일단 이게 제 마음입니다. 그 이따 당회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 그 중등부 부분은 다 우리 분반이 됐는데 우리 유치부 유년 초등부 선생님도 아직 분명히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다음 주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이거 어떻게 하냐? 이 교사들이 이게 다 이제 힘들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뭔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과정이구나. 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겠구나. 그게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이것도 지금 자꾸 이제 이런 말 저런 말 맞아 박성근 집사님 가셔야 돼 이런 말들만 이제 계속 나오고 그러는 거죠. 아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게 이제 개인의 삶인 겁니다. 이 부활의 적용.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짜여진 판이 있다는 겁니다. 짜여진 판. 짜여진 판은 승리를 약속해 주신, 이겨놓은 승리를 얻을 전쟁, 게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하고 있는 거래요. 이겨놓은 싸움. 근데 그 과정에, 이 과정을 보니까 승리가 안 되는 거죠. 이 과정을 보니까 예수님은 잡혀가고 있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승리로, 그가 우리를 위로자로, 우리의 치료자로, 우리의 왕으로 될 줄 알았는데 잡혀가 버리고 마신 거죠. 그런데 이긴 게임이에요. 부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마다 교회 안에 펼쳐지는 그 순간과 모든 상황들마다 여러분도 우리 아이들도 공부할 때 공부 되다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막 실패할 것 같고 내가 진짜 하나님 나를 버리실 것 같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게 짜여진 판,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는 거구나.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래서 이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주어진 이 상황을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아니고
이 믿음을 가지고 감당하는 거예요. 이래서 뭐가 교회와 가정과 내 개인 인생에 뭐가 되겠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이 있지.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을 살래요. 실패하는 자 같으나 이긴 자처럼, 넘어진 자 같으나 세움을 받은 자처럼, 끝난 것 같으나 승리한 자처럼 살래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의 고백의 삶인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의 고백인 겁니다. 내가 한 대 맞은 것 같은데 웃는 자처럼, 나를 누군가 싫어하고 미워하는데 위해주고 기도하는 자처럼, 그게 믿음이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이 승리를 약속받은 자답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래요. 그게 만국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열심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세우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우리의 인생이요 구원의 일이랍니다. 우리의 구원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인도하시며 이루어내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빛을 보내셨고 그 빛 가운데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빛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루실 일은 이 하나님의 열심임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내가 그 빛을 믿습니다. 그 빛 안에 이 주어진 인생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과 다짐과 그러한 삶이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믿음 허락하셔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죽음을 이기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찬양함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